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탱크가 있는데, 사는 동안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온갖 것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있는 구정물통 같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체험은 다릅니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체험을 하기 전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일생을 붙들어준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도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에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았고 그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위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올바른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굳세게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체험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체험을 언제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 이 왕은 유다 역사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기울여가던 유다를 다시 부흥시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한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별궁에 격리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유다 부흥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선지자들에게도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왕이 뒷배가 되어 주었을 때는 어려움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로 봐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봐서도 이제 더 이상 유다에는 비전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할 때, 더 이상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본문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다시 부강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다만 왕의 통치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계를 뛰어넘는 아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지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통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미련한 양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 개인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왕이 통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왕의 정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결국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마음껏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성도들 간의 규제를 나누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 말고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어요. 그것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을 그 누구는 못하겠어요? 어린아이라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오직 제사장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살피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병에 걸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돼서 얼마 동안은 생명을 연장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치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고, 항상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나 권세,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며 교만을 굴면 결국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의 극지는 주를 모셔선 세랍들의 모습과 찬양이었습니다. 세랍들은 6 날개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로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천사는 부릅입니다. 부릅 천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위에 두 부릅 천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휘장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룹은 주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룹들이 아닙니다. 세랍들입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이 세랍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데 관련된 천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랍들은 6 날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빨리 나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오직 나는 데는 2 날개만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천사들도 쉽게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랍들이 외치는 소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냥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며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빌려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빌려주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나타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내산은 뿌리부터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를 뿌리까지 흔드셔서 우리의 자존심, 교만, 세상 자랑을 다 짜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 문지방의 터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궁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들의 찬양으로 나타난 다른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특히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귀한 사역을 펼쳐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니 자기의 모습이 어땠어요?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도 거기 파묻혀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도 낙심하게 되었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던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시야 왕이 자기 뒷배가 되어줘서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의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동조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시야 왕의 지도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대통령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단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